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족보를 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과 뭐 그 종중에서 이제 그 이렇게 족보를 만들었으니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보내보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그 표지에 저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자랑스러운 나의 뿌리. 아, 이 족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지요. 우리는 그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는가, 어느 가문에 올라가는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는 족보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훌륭한 또 전통 있는 가문이 있는 그런 그 족보에 이름 올라가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모든 그 족보가 있을 텐데 그 족보 중에 가장 존귀한 족보가 어떤 족보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전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곳곳에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5장 10장에 5장에는 그 아담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10장 11장에는 노아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쭉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창세기 5장과 10장,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계속 보면은 성경 전체의 인물들을 꽤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래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족보를 통해서 성경의 그 족보 전체를 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특징을 찾아내는데요. 이 족보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쭉 이어집니다. 낳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마태복음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신약부터 보라 그래서 신약을 딱 봤더니 처음에 들추자마자 보는 그 성경이 뭘 그렇게 낳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장도 다 읽지도 않고 낳는 얘기만 있어가지고 나 이런 성경 안 읽겠다고 덮어버렸다는 그런 분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낳는다고 하는 이 족보, 바로 생명이 이어가고 그 낳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엄청난 비밀을 모르는 거지요.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그리고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시작되는 족보지요. 이제 수르바벨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게 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돼,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례돼, 또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돼, 이렇게 14대씩 이어지는 족보의 특징을 봅니다. 자, 오늘 1장 1절부터 17절
17절로 이어지는 낳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그 많은 그 성경 본문을 봅니다마는 대개 오늘 같은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본문은 잘 선택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족보를 딱 볼 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아담과 노아의 족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에서 아담부터 이어지는 족보가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노아로 다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족보로 이어지는 족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한번 왜 그렇지? 왜 아브라함부터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지? 이것을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던져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태어나는 족보라고 하면 이 족보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일 거다. 그야말로 흠이 없는 사람일 거다. 그리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일 거다. 아주 의로운 족보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들어가도 될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잠시 후에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또 족보의 마지막 인물, 이렇게 14대 14대로 이어지는 이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이 족보가 끝을 맺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아담을 창조합니다. 아담을 창조하는데 이 아담의 이름은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하와를 창조하지요. 이 하와는 그 하와에게서 생명이 났다고 해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해서 그 생명 또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인간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특별한 그런 그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이 사람들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의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이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하와 그러면 아주 영광스러운 존귀한 이름을 가진 거지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걸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그 욕심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바로 그 이름값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값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라고 하는 최초의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영광스러운 존귀한 아주 명예로운 그 이름값을 못하고 타락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죄의 후예들을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아담하면 바로 죄를 불러 들여온 자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바로 타락한 자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원한 족보에 올릴 수 없는 그런 불행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 아담과 노아의 족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담으로 노아로 시작하는 족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족보였단 말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그리고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이제 전체 1절부터 16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족보의 내용이지요. 자, 보면은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노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에게서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부른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만큼 의로운 사람인가? 그만큼 죄짓지 않고 깨끗한 사람인가? 그리고 받을 만한 그런 아주 좋은 그릇이 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우상을 섬기면서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버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지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결국은 다 이루게 하시지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를 시작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이유는 그 족보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존귀한 족보고 명예로운 족보고 그리고 이 족보야말로 마태복음 첫 장에 올려져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족보가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귀하고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족보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족보가 가장 존귀하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고가 있는 족보가 가장 존귀한
족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족보에 오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면 안 되지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점이 될 만한, 문제가 될 만한, 뭔가 내놓지 못한, 공개하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 족보에 오를 수 있을까요? 오르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런 사람이 올라가면 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낳고 하는데, 여기서 여인들이 나오는 이 여인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그런데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이 유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 없는데 어디서 아이를 가지냐고. 그래서 이 다말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그 증거품을 내놓습니다. 보니까 바로 유다 시 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 속에서 아기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족보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 족보를 지워버린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라합은 여리고성의 아주 소문난 명기였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면 그 주막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즐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소문난 기생이에요. 그런데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불명예스러운 건데 그냥 그대로 라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이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이 밧세바는 누굽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그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또 대를 이어가게 하시지요. 르호보암을 낳고. 자, 이런 그 족보에 오점이 될 만한 사람들, 다말과 그리고 라합 그리고 밧세바,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족보에서 지우지 않고 올리고, 여인들인데 올리고, 그리고 족보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올리시고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건 안 된다, 이건 빼야 된다, 이거 있다는 건 불명예스럽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족보를 그냥 두게 하신 거예요. 그 여인들을 그냥 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면 난 상대를 안 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이지요. 또한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리아는 요셉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말하고 있지만은 아버지가 요셉이긴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말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육신의 일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족보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족보의 마지막 인물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신데 어떤 의미인지요?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 죄사함의 그 역사는 그냥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은 가운데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대신 져주는 일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족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되지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족보는 믿는 자들로 이어가는 거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만 이 끝이 아닙니다. 그 족보를 계속 이어갑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나 유대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환영하지 않았는데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대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대를 이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라는 게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낳고로 이어진 그 족보 속에 자녀가 되었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가 그 족보를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족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 영상에서도 보았습니다만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혈통, 육종, 사람의 뜻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자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족보를 이어갑니다마는 그게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족보를 이어간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에 뭐가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는 거죠? 족보에는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리석은 변론들을 하면서 또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집 자식이냐, 어디 출신이냐, 아주 엄청 따지는 거죠. 나사렛 출신이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족보 이야기를 엄청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분쟁하고 다투고 다 피하라. 이것은 뭐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요 뭐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거 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게 뭐라고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어느 집 자식, 왕의 가문,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그 혈통을 가진 자다. 나는 이런 그 유능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무리 얘기해도 무익한 것이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존귀한 족보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족보에 어떻게 올라가는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혈통을 가지지 않았어요. 또 육정이, 우리 육신이 그쪽 출신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나는 그 혈통에 내 이름을 올리고 싶다.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때에 바로 그 족보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족보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 족보에 올라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그야말로 그 족보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족보에 오르게 하시고 또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대로 의로워서 또 잘나서 그만한 그릇이 돼서 그렇게 그 인정받을 만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연인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조상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유목민족의 한 사람으로 불과했던 한 사람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린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은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으로서 그 왕의 본분을 다 할 때에 그 다윗을 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 다윗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기대할 정도로 그 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다윗이 예표해 주었지요. 그리고 그 후손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가문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이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예수 믿는 가문을 이어가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늘 감사하는 것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뭐 아버지가 빌딩을 물려주고 뭐 무슨 땅을 물려주고 뭐 명예를 물려주고 뭐 등등 뭐 이런 거를 물려줘야 자식들이 편하게 살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분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물려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4대째 믿음을 이어오고 우리 아이들이 5대째를 이어가는데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괴롭고 그래서 자식들 앞에 면목이 서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다 있다가 없어지고 다 그게 도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요,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야사에 보면 그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불행하게도 우리 한민족이 양반과 또 처민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양반과 쌍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처민으로 나뉘어져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들인데 태어나서 양반이 되고 처민이 되고 그런 아주 불합리한 그런 그 계급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 100몇 년입니까? 그때까지도 그런 그 제도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지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그 양반, 천민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계급들이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야사에서 천민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양반이 될 것인가. 그래서 뭐 신분을 돈으로 사서 그 양반이 되고, 그리고 족보를 만들고 하는 그런 야사들을 보게 됩니다. 또 혼인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민이 그 양반과 결혼을 해가지고 신분 세탁을 해서 양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단 말이지요. 그만큼 족보에 대한, 가문에 대한 그 명예를 아주 소중하게 현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가문의 사람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 1%의 그 어떤 그 가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게 되면 그 안에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어떤 세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룹이에요. 우리는 뭐 근처도 갈 수 없는 그런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신세 한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 가문 속에 들어가고 그 족보에 올라서 그래서 명예를 찾고 그래서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족보는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족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책임져 주질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세상의 유한한 족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족보로 이어진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누군가 하는 거지요. 성도는 예수님의 존귀한 족보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이름이 올라간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예수님의 존귀한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자가 성도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절대로 이 반열에 설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족보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족보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는 자동적으로 들어간다? 아닙니다. 예수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이름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 이름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요, 한번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드려 보세요. 그런데 두드려 볼 때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 이름이 올라간 것에 감사하면서 확신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 소중한 이름, 그 이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에는 값이 있어요. 이름에는 값이 있고 이름에는 몫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복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름에는 값이 있고 몫이 있고 복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어디서 불려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런 사우나 목욕탕에 가보면 이렇게 붙어있는 16절지 이렇게 붙어있는 그 사진 들어가 있고 명단 이렇게 써있는 그런 조그만 포스터 비슷하게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공개 수배자 해가지고 신고하라는 거죠. 뭐 강도, 상해, 무슨 사기 뭐 해가지고 그 공개 수배자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존귀한 이름이 그런데 붙어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올라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이름이 어디서 불려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 있고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가 있고 또 학교의 그 대장에 올라가 있고 또 직장에 올라가 있고 또 건강관리공단에 올라가 있고 등등 쭉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푸른사랑교회 교족부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봉사하는 섬기는 그곳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이름은 값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몫이 있고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름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해야 된다. 이름 값을 해야 돼. 이름값. 아멘입니까? 이름 값이 있어요. 이름 값에는 그만한 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요, 우리가 세상 떠나면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세상 떠나면 사망자의 이름에서 불러지지 우리의 이름은 부르지 않아요. 일하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불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서 불려지는가, 그 너무나도 중요한 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값을 해야 되고 그 몫을 감당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복되게 하시고 그 이름 속에 놀라운 일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어디서 막 이렇게 이름이 올라갔다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짜증내고 이게 뭐 오라고 그러나 이러는데,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인정해줘서 부른 거 아니에요? 할만하니까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른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내 부족한데 그래도 불러주시니 감사하구나. 그래서 그 이름 부르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짜증내고 막 그 이름 빼라고 그러고 막 어느 때는 승질도 내고 그랬는데, 제가 바꿨어요.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이름 올려주셔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날 인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지금은 안 되지만 다음에 꼭 하겠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이름 값을 하고 있는지, 이름의 몫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름에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인간들의 족보에 올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인간들의 족보에 올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